아, 꽤 오래전에 이 소설로도 유행했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뭐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인간 세계와 구별된 마법 도시에서 일어나는 어린 소년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법 도시에는 과거에 볼드모트라고 하는 악당이 있었습니다. 이 마법 도시를 지배하려고 했던 천재 마법사입니다. 그런데 이 악당은 해리포터라는 아이가 나중에 자신과 대적할 영웅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 해리포터를 갓난아기 시절에 죽이려고 했다가 도리어 피해를 입고 오랜 시간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볼드모트라는 악당은 다시 마법 도시를 지배하기 위해 군대를 만들고 갓난아기였던 해리포터가 성장해서 이 볼드모트라는 악당과 싸워서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 재미있는 설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법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아무도 악당 볼드모트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너무 무서운 이름이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시 누가 이제 그 이름을 말하려고 하면 볼드모트라는 이름이 나올 것 같으면 주변에서 쉿 하고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참 재미있는 설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름인데 차마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회의 어떤 암묵적인 룰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언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죄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지겹고 무뎌진 단어가 됐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흥회만 했다 하면 부흥 강사들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도 여러 번 들으면 재미없고 감동도 떨어지는데 이 회개하라는 말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지 않습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지겨워지고 무뎌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대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죄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이 무엇을 죄라고 말하기에는 오늘의 세대가 죄를 거부합니다. 그게 왜 죄야? 그게 무슨 죄인데? 그게 뭐가 잘못인데? 그동안 교회에서 이건 죄야 라고 말했던 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변해버린 죄의 문제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그런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술과 담배입니다. 오래전, 글쎄요. 그렇게 오래전까지 아니어도 한 10년 전만 해도 이 교회 안에서 술과 담배는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는 우리가 누구나도 죄라고 말하는 그런 목록이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술이나 담배를 큰 죄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했으니까 혹시 다시 한번 기억하신 분은 궁금하시면 2016년 12월 4일 설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교회에서 더 이상 죄라고 차마 말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또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설교 시간이나 다른 시간에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주제가 됐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를 이야기했지만 더 크게 봤을 때 교회에서 더 이상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이야기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작성하고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지, 누군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 이건 잘못했어,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저도 무의식적으로 좀 피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편한 이야기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윤희가 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 알게 되면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고 싶어하고 또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죽어도 안 하려고 합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엄청 웃으면서 씩 웃는데 그게 너무 예쁩니다. 그게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물론 부모 마음에 자식이 원하는 거 하게 해주고 싶고 자식이 계속 웃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윤희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주 매운 김치를 자기가 먹겠다고 하면서 저거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저거 달라고 막 우는 겁니다. 사실 그 안 돼라고 말하는 제 마음도 불편합니다. 저도 먹게 해주고 싶죠. 근데 이 아이가 울면 속상하거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아이에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윤희가 김치를 먹어도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줄 수 없습니다. 윤희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윤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윤희가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열을 내리고 물수건을 적셔서 닦아주고 또 약을 먹여야 하는데 이제 수건이 귀찮다고 피하고 올려놓으면 던져버리고 그리고 약을 먹이려고 하면 안 먹겠다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지 아이가 싫어하니까 제가 그걸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아이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불편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귀찮고 하기 싫고 내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부모님을 두어서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면서 대를 이어서 잘 살아갈 수 있었지만 모든 종교적인 특권을 버리고 힘들고 외로운 광야에서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지금 여기에 계신 한 분을 붙잡고 진지한 얼굴로 제가 정색하면서 집사님 회개하십시오. 권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상처받아서 다음 주에 안 나오실지도 모릅니다. 회개하라. 참 불편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모든 특권을 버리고 겸손과 청빈의 모습을 보여준 세례 요한의 선포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온 유대와 이스라엘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량하고 넓은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죄의 고백과 부르짖음, 아마 우리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어쩌면 지금은 잊어버린 그 순간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셨을까요? 첫째로 그들의 형식화되고 무뎌진 신앙을 가슴의 신앙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사이, 그러니까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마지막에서 마태복음의 1장 1절까지는 한 약 4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의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간사라고 말하는데, 이 과거 구약시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심하게 야단치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 중간사 기간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이 4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름대로 자신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신앙을 더 잘 지켜보려고 이 여호와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세분화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의 신앙은 점점 고착화됐습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만 남았고 감동이 없는 습관만 남았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만 그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만 신경 썼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겁니다. 그들의 굴어버린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꺼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신의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와 눈물 흘리며 자신의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이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참되고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말하고 무엇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단어들은 우리에게 먼 것처럼 들려집니다. 하지만 전 이 말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상처 주는 것. 순전하고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편하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은 옳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고백이 내 가슴을 떨리게 하십니까? 냉막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인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각자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과연 바른 길인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주일이 되기 하루 전날 어느 때처럼 설교를 준비하고 아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고민이 참 많았던 설교입니다. 아무래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했고, 또 명성교회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교회의 잘못된 문제를 드러내어서 언급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이 대형 교회가 또 교회와 사람들을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을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혼자서는 나름대로 거룩한 의분, 거룩한 분노에 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조용하게, 차분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명성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 아닐까? 내가 회개해야 하는 거 아닐까? 당신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저 스스로도 어느 순간 새롭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간다는 의로운 착각에 빠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다른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내내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좋게만 느껴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때 갑자기 무기력함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까맣게 잊고 있던 방석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선배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는 후배들에게 선물로 준 방석이었습니다. 그 방석에는 제가 안수받은 날짜와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선우준 목사. 선배 목사님께서 후배들에게 주시면서 그 방석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며 선물로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방석에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방석은 한쪽 집구석으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방석이 떠오른 겁니다. 다시 집구석에 있던 방석을 털어서 가지고 사무실로 왔습니다. 한쪽을 정리하고 방석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냉랭하더라고요. 내 이름이 적힌 그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제 마음이 냉랭한 겁니다. 그런데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 내가 참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너 혼자 한 거야.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께 부끄럽더라.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하나님 저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혼자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동안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제가 잊고 있었던 교만했던 저의 죄된 모습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보다 정직하지 못했던 것,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스스로 합리화하며 세상과 타협했던 것,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누구보다 나 자신을 사랑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끄럽고 속상하고 괴로웠습니다. 굳어있던 제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으신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깊은 죄가 생각날수록, 저의 자격 없음이 생각날수록, 그래도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살고 목회자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냉정한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 어떤 설교를 준비했던 것보다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경험한 회개와 복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그동안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죄인과 복음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자의 길 걷게 되면서 나름대로 죄와 멀리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름 혼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죄인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저를 살려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편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회개로 무너진 마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요한의 세례는 회개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뒤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죄의 용서는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개의 마지막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무너졌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시키고 참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이제 그만 죄에서 떠나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와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깊은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있는데 변하는 것이 없으십니까?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오히려 내 가슴은 점점 더 냉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이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주님 안에서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무엇인가에 가로막힌 것처럼 막막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내 가슴을 떨리게 하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의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철저하고 깊은 회개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고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깊은 회개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입술로 죄를 지었고 마음으로 죄를 지었고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고백을 넘어 십자가의 은혜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주님을 위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